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까지인데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까지 펴놓으시고, 본문이 좀 길어서 오늘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대한 소식이 뉴스가 세상 뉴스에 나올 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또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가 한 언론사에서 메인 뉴스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그 뉴스가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도대체 너희들은 뭘 믿느냐? 도대체 니들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실체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습이라든가 삶의 모습이라든가 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대기업이 자기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와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우리는 뭘 믿고 여기에 나온 것이고 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5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대체 누가 우리한테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 살을 떼어서 스테이크처럼 고기를 먹게 하듯이 또 피를 빼내서 음료수를 마시듯이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의미가 아니죠. 53절부터 5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 무슨 진짜 살을 떼서 피를 마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음료이며 내 살은, 죄송합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이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하신 분은 얼굴에 좀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왠지 좀 공복 상태라 허전하고 또 얼굴에 핏기도 없고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몸에 힘이 나고 얼굴에 화색이 돋듯이 그 음식의 효과가 우리 몸에 퍼지기 때문이죠. 음식을 먹을 때 씹고 나면 맛을 느끼게 되고 그 음식이 위로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온몸에 혈관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의 영향력이 내 삶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내 온 삶의 영역에 퍼져나가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약을 하나를 먹습니다. 제가 고혈압 환자예요. 근데 아침마다 약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이 작은 알약이 내 몸에 온전히 퍼져서 나의 혈압을 이렇게 지배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삶의 영역에 나를 컨트롤해 주고 지배해 주고 인도해 준다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만찬을 말씀 듣기 전에 안 하고 말씀 들은 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떡은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 피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진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오해를 가졌습니다. 식인종 아니냐. 그러면서 박해를 하고 죽이기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성찬식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잔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위해 이 성찬에 날마다 참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나눈 이후에 성찬에 참여할 텐데 여러분이 이 의미를 반드시 꼭 기억하고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믿음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성찬의 의미와 동일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되죠.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도대체 너네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자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너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정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들 생각하면, 저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하셨던 저희가 자랄 때 봤던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 믿고 제 본성대로, 본능대로 막 화내고 분노하고 또 아이들을 막 옥죄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찌됐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의 의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피와 살을 먹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60절부터 6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60절부터 63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읽을 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워요? 어렵죠.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또 이해가 쉽겠지만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이 어법이라든가 그 상황이라든가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려웠대요. 우리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그 기적을 본다면 너희는 믿겠느냐? 자, 여러분, 이 기적을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라면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만 쫓아다녔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 누가 알아듣겠는가? 그랬더니 너희들이 내가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렵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6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렇게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보여지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나는 뭐 옛날에 교회 초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녔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회중, 군중을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사고방식의 틀 안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선 우리의 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깨트려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배워왔던 생각, 가치, 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사고방식, 전통이라는 사고방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 속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절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지식, 경험을 다 깨트려야만, 무너뜨려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앉아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많은 신앙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자기의 생각과 가치와 경험을 깨트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둬놓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돈이라는 가치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돈이라는 프레임 안에 예수님을 넣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 나에게 부요함과 경제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살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이방신과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건강이란 프레임 안에, 과학이란 프레임 안에, 이성이란 프레임 안에 예수님을 끄집어서 들여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지식을 뭘로 여긴다고 했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이 죽고 경험이 죽고 가치가 죽고 내가 세운 세상적 기준을 무너뜨려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얼마 했든 상관이 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의 프레임, 이 가치관을 무너뜨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오늘 그 가치를 다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를 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절에 보면 7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다윗조차도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귀 또한 열심히 일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또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아멘. 밀밭이 있어요. 밀밭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밀도 있고 알곡이 가득한 밀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대요. 근데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려놓은 겁니까? 악마가,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귀에게 도구로 사용될까요? 불가능하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서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겉으로만 형식만 있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매가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는 그런 가라지가 없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알곡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66절부터 6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6절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인데 아마 그 회당에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된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는 다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도중에. 누구만 남은 겁니까?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니들도 갈래? 니들도 떠날래?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 형님, 베드로 사도,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뭐라고 나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식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러면 예수님 곁에 남았던 이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직분이 뭐냐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죠.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누굴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인생의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에서 떠날까요? 그 어떤 고통과 환난이 와도 절대 믿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좀 힘들다고 해서 떠날 수 없어요. 조금 의심이 든다고 해서 떠날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 중에 한번 떠났다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떠날 때는 자기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떠났지만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신앙 경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느냐가 구원의 조건이죠. 미래에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죽기 전에 믿을 거. 절대 믿음은 그런 식으로 가져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하나님 믿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돼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었다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었으니까 그래요. 진짜 믿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땅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믿는 그 믿음 절대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만약에 그런 환난과 그런 순교의 그런 순간이 닥쳐온다면 몇 명이나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팀장님 기도 내용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정말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 믿음에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6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돈이 최고죠.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읽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잔 한 잔과 이 작은 빵을 먹음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세상에게 선포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우리를 굴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굴복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환난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으면 가짜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떠나가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돼 있어요. 돈의 유혹을 당하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끌려간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초청하십니다. 진짜 믿는지를 질문하세요.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이 빵을 받고 이 잔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안 받으셔도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함부로 주의 잔과 피에, 주의 살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 또 오늘 믿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을 받으십시오. 내가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잔과 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안 믿는 사람들은 손 들어라, 우리 영접기도 하자,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잔을 받는다면, 이 떡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빵과 이 잔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받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